달인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봉독한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글 쓰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개 말과 글로 이야기합니다. 글은 신문에 쓰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정치가들이라든지 또 일반 사람들도 자기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과 글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은 것이 사람 쪽이 정권을 잡고 인도하지요. 그래서 정치는 수와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사람의 마음을 사서 정치 헌금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말과 글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건을 많이 하지요.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지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신행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 사자성어로 종두득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자는 뿌릴 종자고요, 두자는 콩두고 득자는 얻을 득입니다. 콩을 뿌린 대로 콩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 종두득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이죠. 가서 그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갈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도를 행하는 자를 잡으러 간다 했어요.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행일치의 삶이지요.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안다 하는 거예요. 말과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삶의 결과를 얻어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하고 뭐 할 때 이력서를 내라는 것이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그 사람의 삶이 어떻냐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전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너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냐고 여러분이나 저나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는 거지요. 저는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주님과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것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8, 9, 10하고 10에서 14절하고 15절과 16절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간구한다 했습니다. 8절과 10절에 간구할 때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과 정말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한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의 간구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로마에 있는 교황청장 좀 되겠죠.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는 신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땅히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춰져서 겸손으로 얘기하고 빌레몬을 높이는 걸 얘기합니다. 명령을 하면은 빌레몬을 낮추고 자기가 높아지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자신을 낮추고 빌레몬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권위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나는 나이가 많다, 너보다 연장자다. 이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한 65세 정도입니다. 65세 정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갇힌 자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내 영적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구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예수님 전하다가 교도소에 갇혔고, 내가 교도소에서 신앙을 전해서 영적 아들을 하나 얻었다. 그것이 오네시모다. 이렇게 그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어떻게 이 8절과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빌레몬은 높여주고 사도 바울은 낮춰주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권력을 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오히려 겸손하게 사랑으로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내 형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장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어떤 일할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까분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형편을, 내 형편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설득의 기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떤 내고할 때에 자제하고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설득을 당하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신분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8절부터 10절에서는 간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도 정말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진솔한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너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와 도고, 그리고 감사해라. 여기서 간구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 정도로 간구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요청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여야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적절한 예가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얘기합니다. 자, 자기를 낮췄어요. 절하면서 자, 형편을 얘기하여 뭐라고? 도우소서.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에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냐면, 간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멘탈이 약해가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하지요. 내 멘탈이 강하면, 내 마음이 강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이 대답해 주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해서 내가 어떤 것도 극복하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의로 하려 함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결정권입니다. 자, 보면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옛날에 오네시모 종에게 가졌던 그런 편견을 없애라.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옛날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일도 잘 안 하고 불성실했다. 불순종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에게 유익하다. 어떤 유익하냐?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옛날에는 불순종했다. 도망갔지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도망갔어요. 불순종했지요. 주인을 도망가면은 옛날에는 종이 도망갔다. 큰일 나지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종들이 있었는데 종이 도망가면 그 도망간 종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죠. 영화도 나왔죠. 추노라고 해요. 추노. 영화 추노 보면은 그 도망간 종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도망갔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본 어게인 되어서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서 유익한 사람이 됐고, 유익하다는 것은 순종하고 성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일터에 가서도 정말로 윗사람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자기 일 잘하면은 인정받는 거죠. 그 회사에서 있는 사람, 저 사람 다른 회사 가면 안 되는데 이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가버리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있어야 될 사람은 다 가고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은 남아있지요. 왜? 제발 저 사람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안 가요. 그리고 가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가버리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편견 없애라 하는 겁니다. 없애라. 두 번째는 바울이 정중하게 나는 너보다가 더 믿음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한 그렇지만은 정중하게 너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신분을 바꿔줘라.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줘라.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 내 말 듣고 하지 말고 너가 자원해서 자유로 해라 하는 겁니다. 선택권을 빌레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움하지요. 땅이 적은데 둘 다 부자가 돼가지고 양떼가 많다 보니까 싸움하지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있죠. 결정권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넘겨주는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결정하면 나는 100%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지 마라. 내 말 듣고 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판단해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서 설득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너가 이 일을 하면은 여러분 자동차 사러 갔을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 딜러가 이 차 사면은 당신은 어떻게 편하고 하나 옵션을 다 하면 어떻게 더 좋고 더 거기다가 어떤 차를 사면 더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딜러가 하는 수법이요.
소비자에게 이거 사면은 뭐 어떻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득 기법은 갱생이래요. 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 옛날과 다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나온 판매된 차 중에 우선순위 된 것이 소나타일 겁니다. 아마. 그러나 모델은 계속 바뀌어지지요. 이름은 같아도 계속 바뀌어지지요. 속 사람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겉모습은 다르죠. 그런데 자동차는 속은 똑같은데 겉만 바뀌어지지요. 새롭게 태어난. 오네시모는 사람은 같지만 그 사람의 속 사람이 바뀌어졌다. 갱생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택함을 해라. 내가 하지 않겠다. 너가 택함을 해라. 나는 100% 따르겠다라는. 뭐 자동차 딜러한테 가면 여러 개 놓고 이거 좋은 점이지. 이건 뭐 새로운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선택하세요라고. 이게 설득의 기법이에요. 자동차 딜러들은 잘 아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복이요. 정치권에서 저 사람은 누구누구 신복이다. 뭐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뭐 측근이다,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런 얘기하지요. 여기서 신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입니다. 스플랑크논. 이것은 뭐냐 하면은 7절과 12절과 20절에 빌레몬서에 3번 나오는데 7절과 20절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신복으로 번역했어요. 원래 이 헬라어 스플랑크논은 우리 안에 내장을 뜻한다. 내장. 이 내장을 뜻하는데 이것이 조금 의미가 바뀌어져 가지고 심장이나 마음, 사랑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신복으로 약간 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 내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장을 할 때 그 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플랑크논을 썼어요. 오늘 신복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우리가 신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를 본 것처럼 얘가 내 신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쟤는 예수님의 신복이다. 그 신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게 주님의 신복이 되고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종이라는 거지요. 자의로. 우리가 이것을 누가 강제로 하면 안 해요. 자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의로. 그래야지 열심을 내고 생명을 바쳐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한다든가 월급 받고 하면은 안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의로 할 때 기쁨이 넘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잘 행해서 내 신복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상관된 내게라.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15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우치기를 바란다는 거래요. 뭐냐면 잠시는 떠났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게 너 곁에 두기 위해서, 잠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한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걔가 너를 도망쳐서 온 게 그게 잠시 이곳에서 나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바뀌어져서 다시 너에게 가가지고 너를 영원히 섬기게 하는 그런 어떤 섭리가 너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연이요. 얘는 중생했다. 중생하기 전에는 종으로서 도망자였지만은 지금은 새 사람으로서 너와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너가 상관할 것은 이전에는 육신의 관계였는데, 주종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고 형제고 자매지요. 위와 아래가 없지요. 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행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설득할 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섭리를 들으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라. 행함이 중요하다.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레몬을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서도 이 종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요. 똑같이 얘기해줘요. 똑같이. 빌레몬도 사랑받는 자,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라는 겁니다. 동역. 그것을 너가 행해라는 겁니다. 행하면. 이제는 신분이 같아졌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고 사랑받는 형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부터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가 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내 일을 해주마 라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받는 사람, 현재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그의 나라와 예수님을 구하고 그 의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뭐냐면 신실한 일꾼이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여기서 함께한 종이라는 것을, 이걸 헬라어 찾아보면 쉰둘로스라 그래요. 종은 원래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예요. 그런데 쉰둘로스라는 것은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래 동료종 아니면 동역자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팔로우 서벤트로 써요. 팔로우 서벤트.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하는 동역자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유한해요.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냐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본문의 메시지, 설득의 달인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의 8가지의 방법으로 설득을 사람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자제하고 형편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갱생됐고 택함하고 필연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득을 했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을 추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영혼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영혼 사랑, 우리가 잘 아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심정으로 오늘 종이었던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져서 보낼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돌아가면은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구구절절히 설득의 기법을 사용해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정말로 한 영혼,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영혼을 죽음에서 구한다는 야고보서 5장 20절 표준 세번역에 나온 대로 정말로 한 사람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면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소명을 추정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도 누가 어떤 사람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됐고 그러므로 구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심정이 없다면 그냥 지나치고 만다는 거죠. 나에게 완 구원은 나로서 끝이 나 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에 오늘 본문을 적용할 것이냐? 첫째, 바울로 입장에서는 간절한 간구라는 거지요. 여러분요, 간절한 기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과 은메달 따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누가 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졌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도 누가 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졌냐? 그 차이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시험을 누가 더 성적을 잘 받냐? 누가 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 줄 때 사도 바울이 아무나 소개시켜 주지 않지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오네시모를 소개시켜 줬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오네시모가 신실했겠습니까? 얼마나 삶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신실했기 때문에 이 사형받을 종,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종을 정말로 동역자로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시켜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된 것이 뭐겠습니까? 신실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정말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삶,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선택권이 왔을 때 강요가 아니라
차이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빌레몬을 받아들였을 때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때 빌레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했고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을 줬고 본인도 옛날에 없던 종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기쁘고 오네시모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것을 하늘에서 보는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더 기뻐했겠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택함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빌레몬을 보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바울처럼 간절한 강구와 오네시모처럼 신실한 사람과 빌레몬처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 정말 보니까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하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지. 선행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일도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어디서나 정말로 인정받고 세상 사람으로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곧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